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이 됐습니다. 우리 첫 인사를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옆 사람한테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미 집필되었고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이 녹화가 되듯이 제2권 현재라는 이름의 제목의 책을 쓰고 계세요. 세 번째 책이 미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것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여백입니다. 빈 노트와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1권과 2권, 3권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예? 현재 2권이 중요해요. 과거라는 이름의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었고 미래라는 책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현재라는 책을 쓰는데 2000년도에 코카콜라 CEO 회장이었던 더글러스 테프트가 신년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신년사의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입니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입니다. Today is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를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227명이고 죽는 사람이 118명이니까 절반 죽어요. 176쌍이 결혼하고 50쌍이 헤어집니다. 이혼합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내가 생명이 있다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영어에서 프레젠트 선물하고 현재라는 말 프레젠트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통계청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의 최근 통계입니다. 개신교의 교인 수가 968만에 나와 있어요. 국민 5명 중에 1명은 교인이래요. 몇 명 중에 1명이 교인이라고요? 5명에 1명 교인이에요. 거긴데 좋아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 안 나온 사람 꽤 되죠. 가나안 교인이 있어요. 또 이단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단. 그냥 무조건 종교가 개신교라면 이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나면은 그저 한 700만 조금 못 미칠 거예요. 원래가 작년이 이름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해가 참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 작년에 해가 무슨 해지요? 매 욕하고 계세요. 병신년이 좀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 원래는 무슨 해지요? 정유년. 정유년은 무슨 띠입니까? 닭띠예요. 닭은 상스러운 동물. 붉은 닭은 붉다는 거는 열정적이라는 뜻이고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상스러운 동물인데 정유년 하면 생각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후에 정유재란이 있었어요. 정유년이 일어났어요. 520년 전에. 근데 그때 누가 나가서 외적을 물리쳤나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물리치면서 선조왕한테 상소문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선조가
야, 수군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막을 길이 없다, 우리 해군에다가 주력해야 되니까 수군은 그냥 포기하자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상소를 올렸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의 배를 상선하고 군함하고 합쳐 330척을 물리치니 세계 해전사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도고 제독이라는 사람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도고 제독은 뛰어난 사람이고 전략가라고 막 높여주니까 그 도고 제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의 이순신 장군하고는 비교하지 말라. 그는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12척 가지고 330척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방법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즉생, 생즉사.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요, 살 것이요, 살 길을 찾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정유년이 재란이 지난 지 520년 되는 해가 2017년인데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12제자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켰느냐 하면은 예수의 증인되는데 목숨을 걸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은 12명만 있으면은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만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면 교회 삽니다. 나라도 살리는데. 서양에는 교회 십자가 대신 닭을 그려놨어요. 닭 모양을. 제가 이스라엘에도 가서도 봤고 몇 군데 본 것 같은데 이 건물, 교회 건물 첨탑에 닭을 이 어떤 노쇠를 녹여가지고 닭의 모양을 그려놨더라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던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한테 신변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렸어, 3번. 그리고 나서 크게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해서 베드로는 닭을 안 먹었대요. 닭을 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갖고 닭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 닭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좀 다양한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국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정치권에도 보수와 진보가 지금 날카롭게 대립하는데 한국 교회도 그래요. KNCC는 진보고 우리 또 한기총 한교회는 보수 교단인데 131년 만에 통합이 됐어요. 이제 한 목소리를 내. 한국 교회가 그나마 130년 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단은 빼고 일치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양한 일이라고 보시고 교수들이 2016년을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로 선택한 게 군수민주라는 민수라는 그 순자의 왕제편에 나오는 사서성어를 선택했는데 군주민수라는 게 뭐냐? 군은 임금은 주 배와 같아, 민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물에 의해서 띄워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물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지도자를 높일 수도 있지만은 광물이 하거나면은 지도자를 뒤집는다. 그런 뜻에서 군주민수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자의 글에 보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도리에 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잘 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개인이나 민족은 패망한다. 여러분은 얼마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 18절에 보면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왜 술 취한 데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스피어는 그의 희곡 가운데 인간이 불행과 고통은 과거의 시간 잘못 보낸 대가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함부로 썼다면 앞으로는 시간이 당신을 함부로 취급할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쓰면 나중에 시간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때가 악하니라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간을 헬라어로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때와 시기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다. 헬라어로. 그것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산술적 시간이 있어요. 1년은 365일 똑같은 날이다 하고 보는 것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달라요. 내가 태어난 날이라든가 결혼기념일, 특별한 의미의 날이잖아. 그런 날을 카이로스라고 불렀는데, 카이로스에서 영어가 뭐가 왔냐면 크라이시스가 왔어요. 헬라어 카이로스에서 크라이시스가 왔다는 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위험인 동시에 또 기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지 트루엣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실패했어요.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실패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뜻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그 성공한 거죠. 그가 돈을 많이 못 벌고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원래 붙어있는 책입니다. 역사가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집필했는데 원래는 한 권에 붙었는 거를 후대에서 떨어뜨렸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떨어뜨리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누가복음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의 기록은 사도행전이에요.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의 앞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아있는 사도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질문합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이들의 관심이 뭐냐?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속국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고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독립 언제쯤 될까요? 여러분 관심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대선이 몇 월 달에 될까요? 내년 경제가 어떻게 풀릴까? 우리는 다 이 세상 일에 관심 있지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시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 증인되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뭐냐? 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청문회 석상에 와서 선서를 하고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요즘에 보세요, 증인이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합니까?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그리고 안 하자, 불리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말투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말투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마터라는 거예요. 마터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증인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부활을, 그 당시에도 부활을 보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무실 시간인 것 같아요. 전날에는 오늘 주무셨는데 이 깨어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공기도 훈훈하고 히터를 좀 끄셔도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28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증인을 못 서게 증거를 은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드러나면 불리하니까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돈 주고 군인들을 매수했어요. 그 매수한 장면을 28장 12,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 종교,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파수를 썼던, 보초를 썼던 사람들, 군인들을 매수해서 돈 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좀 조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갖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 유언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때로는 뭐 칼로도 죽고 그랬는데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요? 12명이 거짓말을 맞췄어요. 위증을. 자,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퍼뜨리자. 그런데 위험이 왔어요. 체포합니다. 공중 앞에서 붙들어서 신문을 당했어요. 12명이 2000년 동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그 사건 그렇게 입 맞춰도 금방 불어가지고 위증인 게 다 드러났어요. 닉슨이 하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우리가 맞춰갖고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하며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졸릴 테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어떤 왕일까요? 예? 누가 알아맞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구라고? 맞네. 최저임금이 가장 가난하네. 누구야? 이렇게 똑똑한 친구 어디 있어? 우리 교회 학교에 이렇게 똑똑한 친구 있네. 손 들어봐요. 에? 2층에서. 재훈이. 박수 한번 칩시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이지. 최저임금 안 받아봐서 모르시네. 옛날에 아주 현명한 왕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왕위를 못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딸과 결혼하는 사위한테 나를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막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할쏘기 말타기, 말도 잘 타야지. 자기 돈 주고 사갖고 말을 타고. 그래가지고 20명을 뽑았어요. 할 쏘고 말 타서. 그래서 왕이 이제 사위를 한 명 뽑아야 되니까 열흘간 시간 주고 20명한테 열흘간 시간 주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들 사이를 서로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오라.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들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 나무가 뭔지를 찾아서 구해오라니까 19명은 산에 가서
전부터 많은 거 배우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이으라니까.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젊은이가 교회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들을 두루 연결하는 게 그 도대체 뭡니까? 눈을 떠보니까 뭐가 보여요? 강대성의 십자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왕이 정답이다 하고 딸을 줬는데 그 젊은이가 나중에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의 증인이 된다고? 십자가의 증인이 돼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을 제가 잘못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때가 제3시니.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원래가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가 꼭 110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열흘 만에 성령이 왔는데,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120명이 겨우 기도했고 나머지 380명들은 다 중간에 기도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되는 메시지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통치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었다고 합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만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이 성경의 공통된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지 않고 이 땅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까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은 증인이 되는 삶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나 하면은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가 권능을 얻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왜 그 거룩한 성령을 술 취하는 것에 비유했냐면은 전도를 하려면 담대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도망다니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는 죽는 자리로 가니까 이것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치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지고 담대하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술 먹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대리운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자기 인생의 핸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한테 양도한 적이 없어. 내가 시간이나 소유나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썼지 언제 주님한테 맡긴 적이 있나?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 한번 결심하시고,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이 이 정도는 내가 운전하겠지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요. 무조건 운전대를 놔야 돼. 맡겨야 돼요. 근데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가야 맡기죠.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 지금은 포항제철 포스코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포항제철이 생기고 신일본 제철 회장이 등소평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그 신일본 제철 회장이 등소평이가 요청하기를 중국에도 그런 제철소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신일본 제철 회장이 등소평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제철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인구가 10억이 넘었는데 왜 우리가 10억이 넘는데 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태준이가 없잖아요. 박태준이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는 박태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그럼 박태준이를 수입해 모으면 되지. 중국이 지금 돈이 많아갖고요, 지금 프로축구 시장이 얼마나 커졌냐면은 호날두를 데리고 오면서 네가 받는 거 8배를 우리가 줄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호날두가 아이고 돈 보고 가나요? 중국 돈 많아요. 근데 뭐가 없다?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절기가 달라요. 그러면 나팔절에 뭐 하냐면은 신년을 알리는 뿔나팔을 이 요벨이라는 뿔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데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면 사나토바라고 말해요. 사나토바. 히브리 말로 사나토바는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얼마 전에 성탄절에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애플데이를 했어요. 애플데이. 뭐냐면은 사과 한 데이. 내가 당신한테 사과 한 데이. 그래서 사과를 나누어 주면서 한 해 동안 고생했거나 좀 서운했던 가족들, 어떤 분은 자기 동생한테 가서 사과를 주면서 미안하다. 어떤 딸은 어머니한테 사과를 주면서 엄마 좋은 대학에 못 가서 미안해.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너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서로 교회 안에서 사과를 주면서, 사과는 애플인데 한글로 하면 사과니까 사과하는,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보면은 강줄에 뭐가 담긴 것 같아요? 네. 아유, 저거 구하느라고 애먹었어요. 미니 사과가 없어. 사과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분은 며느리한테 가서 아가야, 내가 너한테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내성적이고 부끄러우니까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자기 영광 가운데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인이 되는 걸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도 너 잘 모르겠는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동시에 복음의 증인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청년은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하고 신문지에다 성경책을 써서 갔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자, 증인은 뭐냐면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못하게 막았어요. 너들 좀 입 다물고 있어라. 너들 자꾸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안 좋을 걸, 너들 생명을 보장 못할 걸.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증인이 되거나 어떤 자아나 우편에 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는 예수의 증인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칠까요? 아니에요. 안 좋아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질린다 그래요. 진리를 말하면 질린다 그래요. 지금 뭘 말해야 되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가 됐다는 거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오늘날에도
부활을 전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건 나하고 관계없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을 기초해서, 부활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을 기록 안 했고,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안 생겼어요. 회당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생기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이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증언해야죠. 큰 권능을 받아서. 여기서 권능이란 게 뭐냐? 두나미스란 뜻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권능인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만은 고난 받으려는 사람은 적고, 기적의 떡에 참여하는 사람 많지만은 고난의 잔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 토머스 아 캠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에서 썼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다가, 영국 왕실 의사였다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위험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전도 설교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 설교 안 하는 교회는 위험해요. 교인들이 상당히 형식적이 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재생산을 못하고 그냥 안진뱅이 신앙으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신의 설교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불이 안 붙거든 당신의 설교 원고를 불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필요 없는 설교라는 거. 불이 붙어야 돼. 그 불이 붙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성경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동일하게 오늘 저의 소원도 그래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임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열매 없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서, 원래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불이 재단에 성도들의 가슴에 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려니까 힘들지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스바냐서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 붙이러 왔잖아요. 이 땅에 내가 땅에 불 던지러 왔으니까 이게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끝내고 광복 후에 왔을 때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개가 더 소중하다. 남긴 말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10개 지어가지고 범죄자들 가두는 것보다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그는 아침마다 목사님을 불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고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서 손양원 목사님한테 기독교 학교 교장이 되어달라고 초빙을 하니까 나는 애양원에 맡겨진 양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직을 맡을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는 침체되고 성도들의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는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는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고 이웃과 우리 직장 동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호수중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한 해 동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